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6쪽, 72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읍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은요 52일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비전과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정말 예루살렘 성벽은 불탔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는 귀환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모두 불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는데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그 안에 기물들이 도둑질나같이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주전 440년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족보는 간단합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니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힌 것 같이 보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하가랴의 뒤를 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3세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민 2세대만 해도 조국에 대해 잊어버리고 모국어가 서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세대로 넘어가면 완전히 조국과 멀어지게 되고 관심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민간 1세대는요, 한국말과 미국말, 주로 이제 어떤 연령대, 어떠한 시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어와 한국어, 모국어를 같이 이제 섞어서 쓰기도 하죠. 영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한국어가 조금씩 서툴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로 그 살아가는 문화가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 또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가 더욱더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말은 거의 못 쓰고 영어로만 이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 이민간 세대들은 그 세대가 가면 갈수록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욱더 쉽게 되고 한국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가 더 낯익고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3세대까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세대에서 이제 이민간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민 3세대였는데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옛날에 유다 시절, 이스라엘 시절, 또 페르시아 그 시절에서는 임금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면서 말동무가 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소식을 전하는 사이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민 3세대로 가서 그러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실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왕의 마음에 아주 딱 맞는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인 애굽 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세 왕을 섬기면서 소위 말해 서열 3위까지 올라가서 그 왕의 중요한 자리, 왕의 옆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오죽 탁월했으면 실력이 뛰어났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실력과 믿음을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되게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내 자기 개발과 또 진로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같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몇몇 기업들은요,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세운 기업들이고 또 그 기업들이 하나님의 방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그 기업에게 복 주시고 그 기업을 세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실력이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고 믿음이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남다른 나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민 3세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조국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이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수산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12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포로로 비록 잡혀왔지만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회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 곁을 지나갈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도 기가 막힌 수모와 수치를 겪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말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국의 그러한 어려움을 들으면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슬픔에 빠져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애통하는 사람들만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그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떠나온 그 나라를 향한 마음과 사랑과 애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마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에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비참했던 기억과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야기들, 가정이 다 흩어지고 전강하고 젊은 여자들이 모두 끌려간 일 등등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부모로부터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오랜 고국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할 때는 성전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고 모함에 휘말리게 되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이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채 14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 이방인들은 수없이 쳐들어왔고 약탈했고 성전과 성벽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그 나라에 사는 고국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피폐해졌겠느냐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만족했다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지 않고 무관심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고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이 메도록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결국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꿈은 우리가 꾸는 꿈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꾸는 꿈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야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또 교회를 향한 비전, 또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향한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꿈은 뭡니까? 내 야망,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결의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독립운동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33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나라를 향한 사랑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그 나라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있어서 독립운동, 정말 일제강점기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자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런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행이 있는데 그 불행은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면 시위하고 반대하고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연일 시위하죠. 뭔가 회사에서도 노조라는 것들이 있죠. 대기업들은 노조라는 것들이 있는데, 노조라는 그룹들이 있는데 회사 쪽에서 뭔가 부당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정책들을 펼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고 시위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고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사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웅장했던 성벽이 불타서 폐허가 된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인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첫째,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을 그는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아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슬픔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다급하여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부터 찾기 쉽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초조할수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야, 정말 해결 방법을 찾고 내가 노력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께, 하나님께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니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다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감정 낭비나 시간 낭비는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노력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국의 성벽에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장이라도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소식을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응답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월은 3월과 4월을 의미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11월쯤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4개월이 지난 후에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헤미야가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즉시 온 것이 아니죠.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응답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4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40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당장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이 지금 없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느헤미야는 먼저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내 이야기부터,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부터, 마음의 소원부터 꺼내고 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를 통해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며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는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됐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과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한 것이에요.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회개한 죄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조상들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내 죄를 여기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느헤미야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마치 나의 죄를 여기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 또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섯째로 살펴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나타난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 조상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이끄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내려주시겠다고 했는가? 아는 부분들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로 매달리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로 느헤미야는 때를 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끌어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고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묻지 않고 받아줍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세상살이가 바빠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시기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주여 지나간 죄를 다 회개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기도를 무려 4개월이나 넘는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술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쉽지는 않죠. 내가 가서 복수해주고 싶고, 내가 가서 보복해주고 싶고, 내가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심정은 굴뚝 같지만, 가득하지만 그것을 내가 내려놓은 채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겨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즉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왕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성전 건축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느헤미야에게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파된 성벽과 불탄 성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뒷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면 봉착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며 허둥지둥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당황할 때가 많죠. 그리고 급급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달복달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급한 만큼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들 사는 삶의 형편도 우리 가정의 형편도 쉽지는 않습니다. 국제 정세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신들의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국민들과 나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고도 교회는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나라와 우리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백성이라 겸비하여 주께 내게 기도하며, 정말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들의 개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또 나라가 처한 환경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대통령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잘못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불평불만하며 비난의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는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끓는 심정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그 성벽이 재건되도록, 성전이 재건되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들이 보이지만, 연약함들이 보이지만, 부족함들이 보이지만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현실들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했습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처한 환경과 가정의 모습들과 교회의 모습들과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말을, 판단하는 말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했지만 정작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원망의 말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비판의 말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비난의 말을 할 수 있고, 나라가 잘못되었더라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었더라고,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우리가 삶에 처해져 있는 환경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고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고국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신 또한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정말 고국을 위해 정말 나라를 위해 정말 국민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그들이 속한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